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이 좀 푸근하죠, 여러분? 예, 매서웠는데, 추워야 겨울이라는 말처럼 매서운 겨울 추위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일 보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기온이 회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올라간 기온처럼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고 저 사고, 흉흉하고 우리를 항상 힘들게 만들어도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또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마음이 차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예배 올리는 오늘 1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정말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떠오르는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85장 1절과 3절 찬송하시면서 1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1절과 2절 찬송합니다. 45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참 복된 찬송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삶 가운데 지칠 때에도 또 기뻐 웃음 지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앉아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한 주일을 돌아보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고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눈 속에는 오직 나만 들어있어서 남을 보지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또 남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남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욕심 또 미움도 많아서 이웃의 소리, 아우성, 안타까움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거리를 헤매는 분들, 춥고 배고픈 이들, 이 와중에도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저들의 소리는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 눈을 뜨고 귀를 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셔서 힘든 이웃의 몸짓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웃의 삶의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 각각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십니다.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정은 마음에 쌓인 응어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서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의 어려움,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가지 물질적 또 관계적 어려움들, 하나님 지금은 어두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갈급하며 나왔습니다. 한 끼만 굶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속상한 게 저희들인데 주의 말씀은 몇 끼를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들이 일주일치 식량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배부름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페이지네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고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자,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이렇게 붓글씨를 쓰는 분이 있으셨는데요. 하루는 제게 목양실에 걸어놓을 액자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는 성구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써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무슨 성구를 써달라고 그럴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여러분 성구 한 편을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구절을 부탁했을까? 여러분 짐작이나 가십니까? 예, 아마 이런 성구를 걸어놓는 분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부탁했던 거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우리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왜 이런 구절을 여러분 부탁했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저는 199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이제 30년이 됩니다. 남들은 성역 30년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야 그런데 비길 또 그런 생각도 없지만요. 근데 벌써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30여 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을 졸업했던 동기들에 비하면 굉장히 일찍 목사 안수를 받은 셈이었죠. 왜냐하면 군종 목사 후보생이었으니까 군에서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목사 안수 안 받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강도사 시절을 건너뛰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그 해에 바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은 더 빨리 받았죠. 그리고 이제 98년에 대한민국 공군의 군종 목사로 입대를 해서 화학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해왔는데요. 저를 따라다니던 저 스스로의 아주 깊은 곳에 제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랄까? 그것은 내가 과연 예수의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의 사람됨,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 그냥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의 열정, 그런 분량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스스로는 알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것들이 남들에 비하면 항상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모자란 것 같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라고 하는 분의 시를 가끔 인용합니다만은 함부로 길나서 길 너머를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실은 신학대학에 가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거기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소명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좀 모자랄달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비춰볼 때에 목사의 자질이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어려서 저희가 살던 집은 교회하고 앞마당을 공유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마당이 곧 내 앞마당이 우리 집 앞마당이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왜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옆집은 누구였겠습니까? 예, 목사님 사택이었어요. 제 어렸을 적의 기억이 집에서 뭐 맛있는 걸 하면 그때는 다들 뭐 목사님들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형편들이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시골 마을, 농촌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교회가 목사님들을 잘 그 생활의 염려를 해결해 드릴 만한 그런 뭐 어떤 그 대우를 해드리는 건 아니었잖아요. 다들 그 시절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머님이 좀 뭔가를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과일이 선물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꼭 목사님 댁으로 그걸 좀 보냈어요. 바로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이웃이기도 하고 또 뭐 어머님이야 뭐 늘 목사님 잘 섬기셨으니까. 그래 가끔 이제 제가 심부름 당번이 되어서 심부름을 가보면 그때 이제 목사님 사택이 그 일본식 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도 마루 바닥도 거의 검은 빛이 나는 거고 또 유리문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댁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어머니가 갖다 드리라고 해서 왔어요라고 하면 뭐 거의 목사님을 배운 적은 없고 사모님이 이렇게 유리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목사님은 한 번 제가 뵀는데 저 마루 끝 쪽에 앉아 계시던 기억. 그러니까 목사님 사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그 위압감이 있잖아요. 딱 무겁게 다가오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어쩐지 목사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인상으로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 또 목사의 어떤 소명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고, 또 목사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어떤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싶지 않았죠. 예, 그 사연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목사 안수도 동기들 가운데는 제일 먼저 받고, 그러니까 30 되기 전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98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목회가 빠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공군은 뭐 아마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육군 교회들은 병사들 위주로 목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공군은 가족 위주예요. 그러니까 꼭 민간 교회 같아요. 가족들이 많아요. 일반 신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군 밖의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고 다 군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제가 98년도에 화학산에 갔더니 구역 예배 다 있고 구역 예배 식구들 다 모여서 밤에 말입니다, 여러분. 달걀도 삶고 카스테라도 자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보았던 교회 활동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 뭐 구역 예배 드리러 오면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끝나면 또 그거 다 맛있게 나눠 먹고 파하고 또 어린 우리들은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나가시고 나면 재빨리 들어가서 남은 음식 막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화학산에 가니까 98년도에 꼭 그렇게 모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대로 훈련받을 그런 기회도 없이 바로 그냥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해왔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교우들이 좋아하시고 또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제 속마음을 모르시니까 그저 뭐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시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불러주신 분 같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는 여기를 도망가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심리학 공부도 따로 했잖아요. 그것은 이 목회 일을 감당 안 하려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모색하면서 공부로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제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이제 그 붓글씨를 써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 그래 어느 누구는 정말로 복음에 대한 열정, 소명,
예수 이름이라면 난 오늘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처럼 이건 내 옷은 아닌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회의하면서도 그래도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해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뭐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비해 보면 그분들은 참으로 전하는 그리스도고, 저는 거칠애로 하는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칠애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는 예수 아니면 죽겠습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막 이런 열정이 넘쳐나서 전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게 모자랐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남들은 몰랐지만 저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저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어찌됐건 전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은혜 받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주의 성령의 역할이겠지. 나를 스피커로 쓰셨지만 결국은 주의 성령께서 그분들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말씀에 조금은 더 가깝게, 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에 눈을 뜨게 해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써오셨길래 그걸 딱 그 목양실 문 앞에 붙여놓고 항상 그 구절을 보면서, 그래, 나 같은 목사도 있는 거야. 스스로가 목사의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일을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보서 1장 18절이 말하는 거칠애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였던 저도 그 구절의 은혜를 받고 또 목양실에 써놓기도 했지만은, 정말로 바울이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문구를 써 보냈느냐. 우리가 흔히 개인이 하는 큐티 같은 경우에 이런 오해가 많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똑 떼내 갖고 그 구절로만 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실은 원래 있던 의미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 원래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서두가 너무 길었나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보낼 때 바울은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에 감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바울이 몇 번 복음 전도를 하면서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잘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저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는 딱 두 가지,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들로 보낸 바울의 말한 편지 있잖아요. 뭐 고린도 전후서니 뭐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제 이 정도를 알 뿐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바울이 정말로 몇 년도에는 어디서 뭘 했고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건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2년 반 정도 복음 전도를 했거든요.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던 곳인데, 그 에베소에서 물론 소동이 있었죠. 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매임이라고 하는 내가 매였다, 묶여있다, gat혀있다 그런 뜻이니까 감옥에 있었구나. 그리고 빌립보서가 1장에서 4장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편지를 3차례 정도 보냅니다. 그걸 지금 딱 합쳐놓은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유튜브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그 2월부터는 제가 1월 말쯤이 되겠네요. 1월 말쯤부터는 이 빌립보서를 일주일에 2편씩 올릴 겁니다. 한 20분씩 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일종의 강해, 빌립보서 읽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창세기를 제가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가 끝나면 빌립보서를 내어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기대하시고 그때 한번 천천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가 확 넓어지실 겁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감옥에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꼭 빌립보서만 아니라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유대적 특성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발끈하는지를 압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말투가 그냥 막 싸우는 상황 같아요. 거칠게 막 말을 뱉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도 거짓 선지자들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복음 전도자들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를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해했다고 하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바울이 지금 이런 뜻으로 하는 거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자, 3장 한번 보실래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에 이제 권면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에 번쩍 띄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절을 한번 봐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라. 악을 행하는 사람 상가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 막 옛날 이방종교는 자기 몸을 막 찔러서 뭔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 앞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는 내용이 나와요. 개들이 뭘까? 지나다니는 개는 아닐 것이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사람에게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옛적에 이 개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너희 안에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들을 삼가야 된다. 분명하게 명토박듯 말합니다. 근데 그 개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개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행악하는 사람입니까? 사회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개들을 삼가고라고 할 때 이 개는 거짓 전도자들이에요. 거짓. 사도 바울이 발끈해서 싸우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거짓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개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 유대교적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한 입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유대교적 전통의 밑바탕을 깔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적 전통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사도 바울이 서슴지 않고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사람들을 삼가라, 물리쳐라, 아예 교회 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 자, 할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껏 할례 받으라고 할 수도 있지. 유대교적 전통이니까.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개라고 지칭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교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자랑.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덧붙인다는 겁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건 반어법이잖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가
누구냐 그 말이고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반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에 꿀려서가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져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를 앞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가의 자손이다 그 말이 족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우리가 만약에 초대 왕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왕가의 사람이다. 지금도 나는 뭐 전주이시다, 나는 왕가이시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가문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두 가지 표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여러분 발끈하는 것은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결국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최고 가는 민족으로 여겨주실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맨 처음 받은 민족이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즉 하나님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우리가 소망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 이게 유대교적 전통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는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그에게는 이 유대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기도 하지만 자랑이기도 했어요. 자랑이란 측면이 더 컸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주니까. 그래서 그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근데 예수를 만나고는 이게 산산조각이 났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 복음은 이게 아니구나. 예수 복음은 이런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 예수가 정말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스라엘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시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자격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떠나간 자리에 유대교적 어떤 그 전통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오면 다시 이 허물었던 담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베드로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나가버렸거든요. 바울이 여기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도저히 대들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는, 어쩌면 그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 아들뻘 아닙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단의 우두머리고 바울은 늦게,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서는 어떤 고개를 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존재인데도 바울이 싸웁니다. 베드로를 대놓고 비난을 해요. 왜 비난을 하는가? 베드로가 지금 한 일이 예수께서 다 허무셨던 담들을 그 벽돌을 다시 집어다가 쌓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를 허물어뜨렸어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육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안 오시죠? 문화적 자부심을 깨트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고향이 안동이었어요. 우리가 양반 집안이었거든요. 대대로 안동 김씨니 권씨니 외척으로서 권세를 가졌던, 우리가 그런 양반 집안입니다. 500년 대대로 우리는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법도와 질서와 전통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았고 그것이 내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다 버리십시오. 이제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쉽게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나를 지탱하는 것이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뭐 기독교 국가, 대통령이 되든 뭐가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는 미국.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 왜 생겨날까? 백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월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옛적의 노예였던 흑인들과 우리가 동등하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복음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는 이런 걸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나를 즐겁게 하고 또 내가 어쩌면 살아가는 원동력을 만드는 내 문화적 자부심, 자존심. 바울이 말한 육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걸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 전에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로 사는 것. 이게 내 자부심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오히려 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문화적 자부심은 뭔가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막 높아가잖아요. 괜히 대한민국 하면 어쩐지 좀 으쓱해지고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어디 붙었어? 노스야 사우스야 뭐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막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나 코리아 하면 코리아 막 오히려 넘버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가 정말로 주목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부심이 지나쳐서 여러분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가 흔히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가끔 듣잖아요. 뭐 이주 노동자들 핍박한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갑질한다. 마치 군림하는 듯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예수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존심, 자부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거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 자, 여러분 유대교적 전통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도 지키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 규정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음식 규정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주 버젓이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런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부심,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 남녀의 차별이 있다, 뭐의 차별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다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위대하고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는 각각 학연, 지연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든 저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뭔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조직화된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어떤 벽을 쌓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세계야. 나가 놀아라.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끼리만 놀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실은 좀 편안한 사람들이거든요. 비슷한 부류, 비슷한 학식, 비슷한 직업, 비슷한 명예, 비슷한 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기가 편안하고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정반대의 사람들과 섞이려면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우리는 스스로가 세우고 있어요. 너하고 나는 달라. 어디 니까짓게 감히 우리 공동체, 우리들의 모임에 끼어들려고 해. 알게 모르게 있단 말입니다. 개인과 개인에게도 있죠.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야. 어디 니까짓게 나하고 막 먹으려고 해. 너는 너하고 처지가 맞는 사람하고 놀아. 우리가 이런 생각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질서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문화적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 그거 예수 안에서는 이게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날마다 내가 이걸 퍼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차고 올라오니까. 여기에 여러분 예수 복음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나요? 근데 왜 우리는 나 아닌 타인을 그토록 깔보고 또 누가 우리 영역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놀자. 그게 우리 서로 편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서로 벽을 짓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편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불편한 게 돼야 된다고.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걸 물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뛰어넘는 복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세워가고 우리끼리 좋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2차 대전 그 독일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리안족은 우수하고 유대인들은 다 멸절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월하지만 너는 열등하다.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은 대단하다. 사람이 사는 질서에서는 이것이 합당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당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마 이건 우리들의 평생의 싸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저의 자부심이 있고 문화적 또 살아온 과정에서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쩌면 벽 같은 게 있습니다. 공고할지도 모르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만의 어떤 벽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니까 실은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신앙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육체를 중시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울. 오늘 그의 믿음과 신앙, 예수 안에서의 눈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텅 빈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생각과 또 언어 위에 기도의 제목들과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